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진짜 부흥은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해대고, 물론 이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해대고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제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용서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고 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이게 초대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초대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스데반의 복음 전파와 그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스데반 사건에 주목을 하면 스데반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물론 유대교 흉내를 내었던 사도들이나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괜찮았습니다. 스데반하고 같은 종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일부가 흩어짐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시작되어지죠.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교회의 부흥, 주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이게 그대로 초대교회 빌립에 의해서 재현되어집니다. 또한 빌립은 순례자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이전에 복음이 세계화되는 단초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비로소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 재구시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방언하는 것, 그리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 숫자가 팍 늘어나는 것, 여기에 시각을 맞추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스데반 이전의 초대교회는 아주 어린, 유치하기 그지없는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를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유무상통, 또 아레나와 삽비라의 사건, 이런 것들은 어린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유무상통의 초대교회의 사랑을 회복하자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죠. 스데반 사건 이후의 초대교회와 스데반 사건 이후의 초대교회를 비교해 보면, 물론 앞에 유무상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유치하고 아직은 성숙지 못한 모자란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사람을 한번 놓고 설명해 봅시다.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라면서 때로는 어릴 때 정의롭기도 하고 또 귀여운 일들도 종종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사춘기는 특별히 더 불안정하죠. 그렇듯이 스데반 이전의 초대교회는 이런 불안정한 사춘기 시대에 사람의 모습처럼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아기에 또 사춘기에 있는 초대교회를 때가 되면 성숙할 것이고, 그러면 주께서 명령하신 진짜 교회의 모습, 흩어져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오래 기다려 주셨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안주하기 위해서, 물론 겉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생활이 가장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유대교의 첫 표적이 되고 유대교의 핍박을 받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유대교에 잘못 보이지 말자. 그래서 안식일 날은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평일날에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으로 지켰던 그 시간에 쫄래쫄래 성전에 기어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강도의 굴렬이라고 규정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 공동체의 주동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비겁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강제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흩으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고 빌립이 이디오페 내시에게 전도했고,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스데반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스데반 이전의 모습을 담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 그래서 막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아직 유치하고 어리고 불안정한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순교자 정도로 스데반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로 스데반을 주목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스데반이 있었기에 복음을 세계로 전파한 로마에까지 또는 서바나에까지 전파했을 수 있는 바울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적에 돌을 던진 사람들은 바울 앞에 겉옷을 벗어놓았죠.
그것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라는 뜻입니다.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장은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시키죠. 그런데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물론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겠습니다만 천사의 얼굴로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울이었던 바울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게 가짜인데, 내가 믿는 유대교가 진짜인데, 유대 교도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심히 고민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 고민이 쌓이고 쌓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무너뜨렸죠. 그래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악한 마음만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사울이 무너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으로 인한 충격이 지속되어지다가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인 그 마음, 근데 그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결정적인 도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물어야 될 것은, 스데반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만들어 놓는, 정말 세상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도구로 스데반을 사용할 만큼 스데반은 대단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는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서 스데반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스데반 같은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리고 유치한 초대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전진시키게 만드셨듯이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자였던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한마디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 원문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은 스데반에게만 걸립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성령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히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세 번 성령 충만하다라고 스데반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여러 사람들을 지칭하죠. 사도행전 4장 8절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여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거의 사도 수준에 해당하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바나바도 딱 한 번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스데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3번 반복했다고 해서 스데반이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신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입니까? 뒤에 가면 이제 이 7사람을 집사라고 표현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라고 봐야 되죠. 일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 평신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중심으로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때 사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동네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세계 교회도 비슷합니다만 오순절주의, 신사도주의. 그래서 씩씩거리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넘어지고 나 나았습니다. 그리고 막 손들고 막 이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스데반의 성령 충만이 있기를, 이 교회에도 스데반의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진짜 성령 충만이 있는 교회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대부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제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자주 강조했죠. 당시에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특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한 자가 있는가? 사도들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특별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들이 다 순교함으로 사도들은 사라졌죠. 자,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사도들과 동일하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에게 행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밖에 민간에게가 아닙니다. 한 군데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유대교의 세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면서도 유대교가 알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들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 와서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 표적들이 교회 밖의 민간에게 행해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도 성령 충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교회 밖 민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교회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는 이기심을 넘어서 교회로 하여금 민간에게로 밖으로 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들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 하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재산 집 팔아 다 내고 그 돈으로 밖으로 민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지교회를 위해서 멋있는 교회를 짓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고 자기들 위한 예배에서 그것이 아주 격전 높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성가대를 구성하고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폼 잡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런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교회 밖에 민간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서로 보내게 여인에게 또 저 거르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으로 어쩌고저쩌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탄 충만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실 적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채워져야 되죠.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던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날마다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며 섬긴 곳 어디입니까?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회당들이었죠. 자, 리버디노는 뜻이 자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들의 회당이죠. 노예 출신들이 모여서, 또 구레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흑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든,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 이것도 지중해 저 오른쪽에 위에 있는 곳이죠. 아시아에서 온 자들은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나그네에 해당되어지고 정말로 유대인들을 관심받게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그런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의도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담장 밖을 넘어나가도록
너희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하고 죽인, 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한 그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한국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수없이 언급했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9절을 다시 보면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하고, 또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스데반을 그들이 이기지 못하자 거짓말로 고소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습과 비슷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다 구레네에서 왔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려고 그들에게 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재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사회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가장 심하게 배척당했죠. 그리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적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하게 배척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이게 바로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인데 소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것과 통하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교회 진짜 적은 가짜 교회들입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교회처럼 보이지만 타락한 교회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적은 목사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야 돼요. 스데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했는 건 좋았을 텐데 복음도 전했겠죠, 그렇죠? 스데반이 무슨 말을 그들에게 했길래 그들이 스데반과 변론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고소로 재판에 넘겨야 되었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스데반이 대체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은, 스데반이 했던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아닌 것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구주다, 구원자다 라고 했죠. 스데반도 똑같이 그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그런 말을 전하지 마라라고는 핍박을 받아도, 그러나 스데반처럼 돌아받아 죽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반드시 돌아맞아 죽을 만큼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했음에 분명합니다. 그게 뭔가? 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만,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대는 공회원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당시에는 사도들의 특권입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인데 사도들의 특권을
침해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스데반이 왜 사도들의 특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사내된 공회와 맞섰을까? 맞서면 죽는 거, 그거 스데반이 몰랐을 리 없는데, 그것은 스데반 이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 전한 복음에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스데반이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왜 예수님처럼 그것을 전하지 않는가 라고 항의했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의 그런 설교를 하는 사도들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11절,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전한 내용을 추측할 수 있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죠. 스데반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말을 했다. 스데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그러지 않았는데 유상곡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고 지금 스데반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스데반이 말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말할 적에 이런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에게도 스데반에게도 교묘하게 그것을 비틀어서 고소했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한 것,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 예수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 이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 이렇게 비틀어서 고소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무시했다. 그래서 안식일도 범하고 그랬다라고 비틀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그것을 비판했죠.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강도의 권리로 만든 그것을 비판했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을 비판할 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교회, 그리고 교회당 건축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 귀하죠.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화려한 건물을 짓는,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들 속에 숨어있는 욕망들을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정말입니까? 그는 왜 헌당식 때 무슨 금으로 막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잘했다, 네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막 주고 난리들을 칩니까?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했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랜 교회 전통에 그냥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긍정해버리고 막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또 스데반이 이런 것들을 비판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외식하고 이런 거
또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원관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 오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물리적인 성전을 헐어버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예루살렘 성전을 분명히 거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옛 질서와 새 질서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 보시면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를 합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흐르고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스데반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옛 질서와 새 질서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설교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진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죠. 그래서 건물 예루살렘 성전과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주장을 했죠. 그러나 바울이 사울일 때는 옛 질서와 새 질서 중에 옛 질서가 맞다. 그래서 새 질서를 계속 핍박하고 이 새 질서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자신이 그 새 질서에서 깨어졌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일부 성도들 옛 질서와 새 질서 둘 다 붙들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반에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으로 가다가 안전병을 만나고 이걸 너무너무 좋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죠? 스데반 이전에는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어려서 그렇습니다만 유대교라는 옛 질서와 예수 공동체,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새 질서를 동시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게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죠. 사도들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독자 행보를 죽기를 각오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성령 충만 바로 이런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만 의지하고 복음만 선포하고 나머지는 다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성전마저도. 이제 마지막 절 15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스데반을 천사의 얼굴같이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성전만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은 엉터리면서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모세의 율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들에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러면 왜 스데반을 저렇게 핍박하니?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는 것은 스데반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해같이 빛난 모세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해같이 빛난 얼굴이 빛난 스데반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주를 섬길 수 없죠. 그러면 그들의 정체는 뭡니까? 모세 율법도 자기의 이심에서 틀리면 돌로 쳐 죽일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스데반의 얼굴을 모세처럼 환하게 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장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진짜 성령 충만한 자를 핍박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 없지만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자, 모교의 모 목사. 그 사람 영어도 좀 잘했습니다. 제가 못하는 영어를 하겠습니다. I think I can do everything.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내가 can do 할 수 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Because I am full of Holy Spirit.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계시를 주시네요. 성경을 옆에 두고도 그리고 방언으로 하고 통역하고 그 이유가 자기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통역도 하고 병도 고치고 I can do everything 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과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참으로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시대의 최고 권력인 유대교의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성전은 아니야. 너희들은 가짜야.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특히 60년대 말부터 7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군사 독재 시절 가만히 보면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죠. 바른 말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신부들 다수. 그리고 불교의 그 중림들도 천도교의 사람들도 바른 소리 하다가 감옥에 여럿 들어갔습니다. 개신교 목사들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 바른 소리하고 감옥에 들어간 자들은 다 작은 교회 이름 없는 목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들은 침묵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에 조창기도로 들어갔죠. 당시에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했던 목사들은 스데반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그 시대에 교회를 불리고 살찌고 많은 돈을 축적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성령 충만하다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당시에 영국 교회에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었죠. 특히
이 산상수훈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신론자 간디의 이 말을 오늘 시대 교회들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 대학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떠드는 설교 앞에서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당시에 모든 자들이 붙들었던, 특히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 붙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대학원이 그 불교 대학원생들이 뭐라고 그들 앞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친 그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목사들이 많은데 저는 감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전제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들이 예수님과 스데반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교회 공동체를 지어야 되겠지만 교회 건물을 짓는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모습만 갖추고 스데반처럼 밖으로 민간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복받았다는 다른 교회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부를 퍼부어 주시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주의 종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 온갖 것으로 배불리게 하고 화판으로 살게 하는 그런 가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땅 앞에 서서 지구촌에 10억이 넘는 인구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데 세계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교회밖에 민간을 생각하면서 주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이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소원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타락한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새롭게 하는, 가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이 땅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또 이 시대에 교회들이 주장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적에 스데반은 그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그 모습은 저주임에 분명한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 충만한 자로 그의 얼굴을 해처럼 빛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스데반처럼 죽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있어서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의 도전이 되며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는 귀중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